부처님의 안심법문, 청화스님,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근본 생명인 진여불성은 우리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바로 불심입니다. 우주 만유의 본체이기 때문에 법성입니다. 또 우주 만유의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실상이라 하며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도리이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법성, 불심, 실상, 중도 모두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진여불성이 물질이 아니라는 말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또는 언제나 존재하고 이래야 물질이 아닌 참다운 생명 자리가 되겠지요. 바로 이 자리는 우리 마음 자리입니다. 마음이 물질이 아닌데 마음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거나 남을 좋아한다고 할 때 미워하면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자취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투를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마음 이것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이조해가 스님이 닮아 스님한테 가서 제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닮아 스님께서 그러면 그대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 봐라. 해가 스님이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마음이 존재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이 물질이 아닌데 무처소라. 어느 처소가 고유하게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명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름도 떠나 있고 모양도 떠나 있습니다. 진여불성도 그와 같이 물질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물질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나 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또 별 마음이나 태양 마음이나 나무 마음이나 흙 마음이나 물 마음이나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 자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 자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이라 또는 불심이라 법성이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연법 따라서 모든 존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대승적인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것이 왜 우주의 법인 동시에 우리 불교를 통과하는 그런 진리인가? 이 자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불행이고 행복이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 문제는 바로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 떠나서 불행이 있고 마음 떠나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도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자리로 붙어서 인연 따라서 자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자기 몸은 무엇인가? 자기 몸도 역시 연기법 따라서 인연법 따라서 잠시간 진여불성으로 붙어서 모양을 나투었습니다. 진여불성이 원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여불성이 인연 따라서 사람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 몸도 사실은 물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비친 그런 달, 그림자같이 또는 아지랑이같이 그와 같이 상만 나툴 뿐인 것이지 자기 몸뚱이. 이것도 사실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무아의 수행, 지혜로 관찰, 위무지해고로 개언유하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개교해서 말한다. 불교에서는 아공, 법공을 느끼는 것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기억력은 좋고 하지만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인 셈입니다. 참다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개교해서 말을 하는데 이에 관직컨대 실무유하라. 지혜로서 몸뚱이를 관찰하건대 실로 내가 있지가 않다. 그러면 아제아초, 나라는 것은 대체 어느 곳에 있는고? 두족지저를 일일체관이라도 머리에서 발까지 뼈마디마디를 요불견하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서 관찰해 본다 하더라도 마침내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 나라는 것이 머리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피부에 있습니까? 나다. 내가 좋다. 내가 귀하다.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이 머리에 보아도 없고 발을 보아도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뚱이 어디에 보아도 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또는 뼈 마디마디 다 어디 봐서 일일이 자세히 관찰해 본다 하더라도 마침내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처유인급 중생이요. 어느 곳에 사람과 중생이 있는고? 중생 업력이 가위공치라. 중생의 업력으로 해서 잠시간공 무더기가 되었다. 우리 과거세에 닦고 지어 쌓아 내려온 업력이 있고 또한 금생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지금 업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업력이란 것은 중생이 행동하는 기운입니다. 생각하면 그것이 남아있고 말하면 말하는 기운이 남아있고 그러한 기운을 업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거품이나 마찬가지로 텅 빈 공의 뭉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업력이 가짜로 잠시간 텅 빈 공의 뭉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중연생이니 무유재주 여숙공정이라 무인연 따라서 생겨났으니 그를 다스리고 주재하는 주인이 없는 것이 마치 빈 정자에 머문 것이나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지금 내 것도 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업력이 인연 따라 일어나서 된 하나의 빈 집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내 몸이다고 집착할 뿐입니다. 이 법문을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라는 것 떼기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떼면 벌써 도인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생업력 가위공치라. 중생이 업력으로 해서 가짜로 잠시간 공무더기가 되었다 하는 공무더기 즉 공치라는 말도 역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원자구조론 같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소는 무엇인가 또는 수소는 무엇인가 할 때에 수소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하나가 빙빙 도는 것입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하나의 광명파도가 이렇게 뚜렷이 돕니다. 이것이 내놔야 공치라 공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말하자면 일체 존재의 가장 근원이 원자 아닙니까? 물론 그 밑에는 소립자가 되겠지요마는 원자. 그것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 것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서 제일 거리가 먼 명왕성과의 거리보다도 원자핵과 전자와의 거리 비율이 더 높고 더 멀다는 것입니다. 일체 만유는 그런 원자가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하나의 원소가 되고 또는 분자가 되고 해서 물질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사람 몸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실은 공무더기가 모이고 모여서 일체 만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 되면 수소이고 8대면 산소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경전에 과학도 무엇도 없을 때에 공치라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참 감탄에 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진리란 것이 벌써 거의 3000년 전 옛날에 이와 같이 소상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제 아무리 따져본다 하더라도 흠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구조나 일체 만유의 구조에 있어서나 말입니다. 중생이나 우리 사람이 어디에가 있는가 하면 중생의 업력 따라 갑니다. 업의 힘이 내놔야 다 에너지 힘 아니겠습니까? 가사 죽어지면 몸은 다 죽어버리지만은 에너지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식, 곧 업식만 파장 따라서 자기 부모 태안에 붙어서 그것이 영양 섭취해서 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처음에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한 점이 그것이 업식입니다. 그놈이 영양 섭취해서 커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묘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제 공을 모아서 산소도 모이고 수소도 모이고 각 원소들이 모여서 몸뚱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그런 업력이 잠시간 텅 비어있는 공을 모아서 세포를 모아서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업력 기운이 공, 뭉텅이를 모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몸, 이것은 어떤 것인고 하면 무유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스리고 주재할 만한 내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마치 비유하면 여숙공정이라 빈 정자에 머문 것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실은 주인이 없는 것인데 망상으로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실감이 잘 안 갈 것입니다. 따라서 몇십 번, 몇백 번 읽고 외워 보십시오. 그리고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분명히 내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실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가 그만큼 훨씬 더 익어진 셈입니다. 이 법문은 지관이라는 천태지의의 선사 법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선지식 청화 스님의 사무 인사를 드리고 큰 스님을 보는데 한 3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저를 보시는 눈빛이 바위를 뚫고 나갈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담바라의 작가로 유명한 소설가 남지심은 청화 스님과의 첫 만남을 이같이 떠올렸다. 이어 그는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맨 처음 들었고 또 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고 회고했다. 성우 스님은 청화 스님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언젠가 곡성 성륜사에서 큰 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노장님이 맞절을 하십니다. 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심은 자신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당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양사주지 토진 스님은 청화 스님에 대해 불교 덕후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는다. 덕후란 어떤 분야의 몰두에 마니아 이상의 열정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토진 스님은 청화 스님을 부처님 덕후, 불교 덕후, 수행 덕후라고 정의하며 요즘 스님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목적 의식적으로 직업적으로 부처님을 좋아한다면 청화 노스님은 그냥 좋아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청화 스님의 덕후적 본능을 담고 싶다며 좀 더 근본적으로 부처님을 존경해서 부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